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과 삶의 일치입니다. 제가 학부를 다니던 시절에 작곡가 게시판에 우스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레슨 선생님의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든 혼이 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학생이 레슨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채점하시는 가운데 그만 문제 하나가 틀린 겁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학생을 날카롭게 째려보면서 질문하십니다. 너 이거 알아 몰라? 몰라서 틀렸다고 하면 조금 봐주실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직까지 이것도 몰라? 장난해? 그런 거죠. 이 꾸지람은요 학생에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레슨을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선생님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또 채점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은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너 이거 알아 몰라? 지난번 일이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학생은 예 선생님 알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아는 녀석이 이렇게 푸냐? 이렇게 했답니다. 결국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그날은 깨지는 날이구나 생각을 했더라는 그 이야기가요. 이제 게시판에 이제 올라오자 다들 자지러졌습니다. 근데 우습게도 이 우스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마지막 꾸지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는 녀석이 이렇게 푸냐?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신학적 용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살아? 저도 이 언어로 저를 돌아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아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오늘로 시편 150편 중에 일부인 50편까지를 마치게 됩니다. 더사랑교회는 2023년에 창세기를 봤고요. 올해는 벌써 시편을 3분의 1이나 보게 됐네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되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노래인 시편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며 삶에 울려 퍼지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요. 예언시에 속하는데요. 독특하게도 이 시의 화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성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구는요. 하나님의 명칭 세 가지가 결합된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비견할 수 없는 신 중의 신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은 자신의 성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제사의 목적이 제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다만 너희들 마음에 나를 존중하고 있니?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니? 이것을 물으시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명확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는요. 예전에 제사 시대 때 제물이죠. 그 물질의 규모나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공급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과 11조를 지키는 삶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짐으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은요.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6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분명히 이들은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인인데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요. 그 죄악도 가증합니다. 도둑과 연합하여서 다른 이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음란하며 악한 말을 일삼는 데다가 거짓말로 형제를 궁지에 모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진리를 아는 이들일진데 하나님의 율법을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시니 이 일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신 겁니다. 이제는 두고 보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죄악의 오픈입니다. 죄악의 드러남이에요. 우리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오인하지요. 그런데 이건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죄는요.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요.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 과정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요, 내 인생에 변화는 없습니다.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이 부분 돌이키겠습니다. 이 과정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계속 덮어씌우고 나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덮어지면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남을 비방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자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음란의 영도요, 드러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서라,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거 드러날 때가 마지막 은혜이고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에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심판이 임할 건데 그것은 누구도 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만큼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괜찮나 보다 라는 삶에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도 건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찢겨진 삶에서요, 다시 싸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실천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